오늘 제목은 어린아이처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4년 산울림이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개구장이, 산할아버지, 동요 같은 가요를 부른 사람이 있는데 가수 김창완 씨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동시집, 어린이용 동시집을 냈어요. 나이를 봤더니 저보다 4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70이 가까워오는 분인데 동시집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는 게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어른이 돼가면서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 어른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하면서 정말 중요한 별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또 얼마나 많은 강물을 그냥 흘려보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인생의 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인생에 대한 답을 미리 알고 있었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답도 미리 알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믿음과 신앙의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들 무시할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무시할 게 아니고 그들 안에 벌써 인생의 답이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답도 그 안에 있는 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를 민중을 발견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19세기를 여성을 발견한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20세기를 어린아이들을 발견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한 시대였다. 민중을 발견하고 또 여성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는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는 그동안 발견된 너무나도 귀한 것들, 민중이라는 것, 여성이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면서 21세기를 정말 그 가치를 더 우리가 공유하면서 이 21세기에 참 그 멋있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발견되어진 가치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21세기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 발견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했는데 문제는 그 엄청난 가치를 지닌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출산을 안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가치 있는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꾸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어린아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는데 이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았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시면 그 귀한 가치들을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더 많이 출산하고 더 많이 양육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고자 했던 그 가치를 더 많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힘들어서 나 아기도 안 낳고 그냥 나 혼자 살다 왔습니다 이러면 과연 잘했다고 할까 싶어요. 여러분, 이미 출산율 1%도 안 되어서 0%대로 떨어진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정말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귀한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 때 그 나라는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자꾸 결혼도 뒤로 미루고 안 하는 그런 풍습으로 세상이 나날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시집장가 빨리 가서 애 많이 낳고 그 어린아이의 가치를 이 세상에 많이 드러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같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래서 보니까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 경력 단절, 끝나고 나면 애들을 양육하고 나면 취직이 이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결혼도 뒤로 미루고 출산도 뒤로 미루고 경력 단절이 될 것 같은 그런 절박감에,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엄청난 어린아이의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이는 어른의 어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어린아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별로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른으로서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린아이의 가치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또 상급을 받게도 되는 아주 귀한 그 우리가 꼭 배우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어린아이 같음이 어린아이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 같음이 지금 내게, 어른된 나에게 있는가 살펴보고, 그 어린아이 됨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고, 그 어린아이 됨을 계속 유지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여기에서 어린아이 같음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어린아이 같은 경외함을 배워야 됩니다.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이지요. 마태복음 21장 16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그리고 젖먹이들의 입에 나오는 찬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가된 찬양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의 찬양과 어린아이의 젖먹이들의 찬양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똑같은가? 부족한 건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음악적인 어떤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냐? 오히려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순수하게 외치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적인 음악 지식, 세상적인 어떤 경험 가지고 우리는 더 찬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그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올라갈 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백성들을 가르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을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나 학식이 없고 경험이 없는 아이들의 호산나 외치는 찬양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그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고 경험으로 왜곡되지 않은 찬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드린다든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며 또 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목적 자체가,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근거는 구약의 제사예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제물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에 거기에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물은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것은 예배 요소가, 제사의 요소가 우리 예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죽어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자세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지도 없이 감사한 것이고요,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물로 죽었는데 은혜가 있고 없고를 따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어 나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셔야 돼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오늘 설교가 이랬다, 오늘 뭐 찬양이 이랬다, 누구는 뭐 어떤 모습으로 와서 예배했는데 뭐 저따구로 예배를 드리냐, 이게 왜 그럴까요? 예배 본질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미 많은 경험으로 인하여 예배의 본질을 이미 훼손시키고 오염되어 있어요, 내 자체가. 그러니 제대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는 게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분히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찬양을 많이 해요. 아닌가요? 여러분, 오직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 나는 죽어 없어져도 괜찮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것, 이게 경외거든요. 경외함으로 낮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같은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믿어요. 경험으로 따지질 않아요. 이 말씀 믿었다가 순종했다가 내가 어떤 손해가 있을까?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아이들은. 그 예를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면회 와서 먹을 것을 전해주려 왔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적장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그 장소가 큰 소리 치면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깔보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미 하나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보장해 주셨어요. 문제는 적군이 워낙 강하니까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경험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지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경험으로 싸우겠다는 거 아니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말씀대로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경험해 보니까 안 돼. 그래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러면 내 갑옷을 줄 테니 입어봐라. 맞습니까 그게? 무거워서 운신도 못할 정도로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게 뭐라고요? 물매 돌, 작은 돌 5개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한 방에 골리앗의 머리에 그 돌을 박아서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다른 주변의 것 경험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합니다. 그러니 승리가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그런 순수함의 경외함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들으면서도 에이 설마 목사님 또 뻥까네. 왜 그럴까요? 진짜 아멘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그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 경외함이 없어요, 어른들에게는. 왜요? 많은 경험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의 찬양이 그러면 그 음악적으로 더 월등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경외함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더 커요. 순수해요. 그래서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경외함이 있다면 그 경외함의 예배나 또 찬양이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에게서 뭘 배워야 되느냐? 낮아짐을 배워야 돼요. 낮아짐.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천국은 이미 다 따놓은 방상이고 내가 이제 들어가면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시고 너희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만 들어가는데도 문제가 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이들이 천국 가면 천국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천국 그대로 가가지고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라고 따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천국이 오염되잖아요. 변화되어야만 들어가지. 어린아이처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우리 사고방식, 내가 경험한 것,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가도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오염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이 오염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또 자기를 낮춘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나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천국에서도 우리가 천국 백성다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오히려 주님처럼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시는 낮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자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을 오히려 오염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쉽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의 성자라고, 그리고 그의 업적이나 그의 신앙의 인격과 그 신앙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제자들이 있었지요.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첫째 해야 될 게 뭡니까?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이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은혜를 힘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바구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지식도 담고 신앙의 경력도 담고 또 재능도 담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함은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해지면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어디서든지 나를 낮추는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뭐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참 잘 놀아요. 밖에 풀어놓으면요, 비가 와도 잘 놀고 눈이 와도 잘 놀고 그냥 뜨거워도 잘 놀고
비가 오면요, 이쪽에 그 흙 있는 데 가가지고 물만 조금 고이면 거기다가 막 발로 발장구로 하고 손으로 치고 뭐 나뭇가지 갖다 파고 막 그냥 얼마나들 난장판 만들면서 잘 노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모든 게 장난감입니다. 나뭇잎도 장난감이고요, 나뭇가지도 장난감이고요, 흙도 장난감이고요, 돌도 장난감이고 다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누가 어린아이에게 고가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종이 조각 하나, 단추 하나, 또 뭐 기어다니는 곤충 한 마리, 개미 한 마리도 다 신기한 장난감들이에요. 얼마나 그걸 즐겨하고 재밌어하고 신비로워하고 그런지 몰라요. 요즘 유모차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유모차 하나에 수백만 원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한 수백만 원짜리 그 유모차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를 누이며 아기가 기가 살까요? 나 비싼 거 탔어. 그리고 즐거워할까요? 폼 잡고 그럴까요? 그러면 남이 타던 거 유모차 얻어가지고 태우면 그 아이가 몸에 기주고 그러고는 웃음도 잊어버릴까요? 저희는 다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손녀도 다 물려받아가지고 타고 있는데 기가 안 죽어요. 전혀 기가 안 죽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앉으면 좋고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200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는 아니겠지만 비싼 거 사주고는 누가 더 뻐겨요? 엄마가. 자기 자랑해. 그 비싼 거 사주는 거지 아이는 전혀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미 어른들은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비싼 거 먹여야 되고 비싼 거 입혀야 되고 비싼 거 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전혀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땅바닥에 풀어놓으면 더 좋아해요. 그건 돈 안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함이 이미 경험을 통해서 오염돼 버려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미국에 4센트짜리 교회가 있다 그래요. 4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00원, 440원 정도 되는 교회란 뜻인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교회를 신축해야 돼서 우리 건축업을 합시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 작정하는 날이 됐습니다. 주일날. 근데 우리는 헌금하면 보통 봉투에 헌금을 드리면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 가족이 와도 앞으로 강단 앞에 나와서 결신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정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해가지고 일어서시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셔요. 그런 행동들이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러 나오게 해요. 그리고 다 나와요. 기도도 다 일어서서 받고요. 일어서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요. 기도 제목을. 헌금도 줄 서서 쭉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자기 자리로. 번거롭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요소도 거기 있어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근데 그날 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나왔는데도 누가 선뜻 먼저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부담이 됐겠지요. 그런데 4살짜리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강단 앞에 와서 목사님한테 고사리 손으로
4센트, 엄마가 사탕 사 먹으라고 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걸어 나와서 드린 거예요. 그 모습에 온 성도들이 감동이 되어져서, 여러분, 아이가 달콤한 사탕 사 먹으라고 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아는 어른들이 감동이 되어져서 자동차 사겠다고 모아두던 돈을 헌금하고, 집 사겠다고 했던 헌금들을 헌금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도, 완공을 하고도 그 어린아이가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그 4센트, 그것이 가장 순수했던 헌금이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었다.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을 4센트짜리 교회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많은 경험이 어린아이 됨을 훼손시켰습니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려고 하고,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작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린아이든 순수함으로 드리는 찬양이나 기도나 예물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한 청년이 그 산 높은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수도원장을 뵀습니다. 제가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왔으니 나를 수도생으로 받아주십시오. 수도원장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 사람에게 묻더래요. 자네 여기까지 올라온 때 오는 동안 무얼 보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수도원을 찾느라고 미처 주변을 두루 살필 수가 없어서 그냥 수도원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네가 산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 수많은 꽃들, 그리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들, 그리고 물 흐르는 계곡의 소리들, 그곳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여기 와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 여기선 더 이상 느낄 게 없다, 깨달을 게 없다. 그리고 돌려보냈더래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로 행복하게 할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갖춰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들, 부모님, 우리 동료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는 행복, 사랑하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행복,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행복, 비록 이것이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런 작은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은 어디서 누릴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얻어갈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지요.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뭘 배우러 왔나요? 예배를 드리고 정말 큰 기쁨이, 내 안에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이게 은혜고 감사구나, 내가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가셔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요, 저는 다른 여성분들에게는 다른 때는 손 안 잡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만 악수를 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억지로 그냥 나가신 분한테는 손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목사님이 자기 손을 잡는데 이상하더래요, 기분이.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눈빛이 이상하더래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느끼지 마세요. 저 고발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CCTV를 해놨대요. 그래서 진짜 의미 있게 잡았는지. 여러분, 누가 오염된 걸까요? 자기 경험이 오염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건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오래 잡았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은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에 세상의 불순물로 채웁니다. 오염을 시켜요. 여러분, 그런 세상으로 더럽혀진 오염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순수하게 돼야지요. 그래서 진리를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세상의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잊어버린다면 그 많은 경험들이 오히려 천국을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건 아닌가? 오히려 그 어른됨의 경험은 없더라도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닌가?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신 어린아이됨의 모습이, 요소가 있는가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이나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